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고, 사라는 믿음으로 소망하여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기에 계속 롯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하며 먹을만 하게 되었을 때 거주하던 베델과 아이 사이가 비좁아지니 아브라함은 금싸라기 같은 땅을 롯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오히려 거친 헤브론 땅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자손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약 10년쯤, 그러니 85세쯤 되었을 때 더는 기다릴 수 없겠다고 생각한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3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였던 이 부부에게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아들을 주실 거면 진작 주셨어야지. 이제 99세가 됐고 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00세 되었을 때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삭을 얻은 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와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소망,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부인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의 목숨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복의 선물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이삭이 죽은 판에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브라함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시험은 너무나도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들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자, 하나님의 명령인 2절과 아브라함이 행동한 3절 사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물었거나 하나님 그대로 하셔야 됩니까? 뜻을 바꾸실 수 없습니까? 구한 것이 없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엄청난 갈등과 고통 가운데 휩싸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호소와 눈물의 간구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떠한 상상의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시험하였다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구나 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그것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심으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 내게 바쳐.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려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핵심은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자기 포기와 희생으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그 목적지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사흘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순종만 이야기해 줍니다. 사흘길,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흘길, 그것은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사흘길, 그것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6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죠. 모세를 통하여. 그때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오니, 아브라함이 사흘길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하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죠. 광야의 사흘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 사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각각 삶의 방향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죠. 바로 사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결단과 자기 포기의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자, 여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희생의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지금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돌아올 때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내가 같이 올 거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계속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갈등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어디서 작동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의심과 뜻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오겠다. 아브라함은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자, 두 가지 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놀라운 미래를 이루실 것을 믿었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이삭을 살리시지 않을까?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습니다. 침묵의 동행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동행,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걸음보다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또한 신비로운 동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등에 지고 갈 정도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삭은 적어도 10대 이상, 청소년,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말아야 할 물음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가슴에 꽉 있는 그 가운데 아들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잖아요.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그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이 솔직히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제물이야. 내가 제물이야. 너를 잡아 바치는 거다. 어떻게 사실 말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거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야? 차마 자신이 너를 주게 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뼈든 칼로 이삭의 심장을 겨누고 내리찍을 순간에 하늘에서 급하게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면서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당황하신 겁니다. 그리고 멈추게 한 후에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내가 정말 나를 예배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계산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아들의 생명도, 언약의 성취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며 참된 믿음인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시련은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내게 시련이 왔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희생으로 검증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시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와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시련을 겪은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삭을 살려낼 거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정말로 그는 믿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예비하신 제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염소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숫양을 보내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사용될 숫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시험에 합격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온전히 드림, 바로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쳤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바쳐도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의 왕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함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와 같은 복,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복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원수의 성을 차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생이 망한 사람 믿습니까? 순종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온전히 통과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